창세기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끈질긴 죄성과 한없는 용서, 끈질긴 죄성과 한없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본 후에 오히려 실족하기 쉽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혼자서 상대해야 하는 영적인 전투를 벌여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그는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하게 이겼다고 생각하며 방심하고 맙니다. 그때 갑자기 편지 한 통이 그에게 배달되어 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 이세벨 여왕이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엘리야는 승리의 감동을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도망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토록 담대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찌 이처럼 한순간에 한 여인 때문에 그렇게까지 연약해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이며 자랑하고 호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각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했는데 방심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겁에 질려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 멀리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지만 다시금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말하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맹세 가운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에는 완전한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깨어있지 못한 방심한 상태에서 어떠한 무서운 일이 발생하면 또한 어떠한 강력한 유혹이 다가오면 순식간에 죄를 범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보여준 그의 믿음과 용맹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좋던 다윗도 방심하자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에 음욕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방심으로 음욕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그렇게 줬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순식간에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강교하고 가장 사악한 자로 변하여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살인을 하는 아주 악독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면 그가 누구라도 세상 사람만도 못한 죄인 중에 개수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방심한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하루 일과 중에 기도 시간과 성경을 읽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한 그 한순간에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악 때문에 평생을 수치스럽고 망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충실하기만 해도 그리고 매일 짧은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삶은 살아도 우리를 향한 죄의 유혹을 우리는 쉽게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소돔을 위해 수차례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한 영광과 아들에 대한 축복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소돔이 불에 타서 멸망한 것을 본 후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순식간에 잃고 맙니다.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가축을 치며 살았던 유목민이었는데 즉시 장막을 접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조카 롯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은 채 속히 다른 곳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믿음이 좋았을 때는 롯을 구하려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 이기고 롯을 구해올 정도로
담대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담대함은 다 사라지고 아브라함은 20년 정도 자리를 잡고 거주했던 헤브론, 즉 마므레를 떠나서 블레셋 땅 그랄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소돔성까지는 약 10km가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하고 그곳에서 타오르는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랄이라는 지역은 소돔성에서 약 30km 이상 멀리 떨어진 도시였기에 아브라함은 그랄이 헤브론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는 이미 25년 전에 가나안 땅을 벗어나 심한 낭패와 수치를 당한 기억이 있었기에 애굽 땅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그래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두려움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었기에 과거에 나타났던 그의 연약한 죄성이 다시 그에게 똑같이 되살아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사라가 99세가 되었어도 아직도 상당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사라가 과거만큼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그럴 사람들이 만일 소돔성처럼 타락한 자들이라면 무조건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인 자신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로 인해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한 아비멜렉의 중심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경고가 선포된 직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에게 어떠한 뚜렷한 질병이 찾아와서 그 왕의 집의 모든 태가 닫혀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왕실 전체가 태가 닫힌 신미한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 모두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곧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며 그를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방 나라 왕 앞에서 또다시 큰 망신과 수치를 당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에게 대답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의 답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며칠 또는 몇 주 전에 이미 여러 번이나 하나님을 만나서 사라를 통해 내년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아들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언약을 아브라함은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을 놓치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더니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가장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변명은 더욱더 황당합니다. 원래 사라 그 여자는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의 이복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말씀한 사실을 터놓았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그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이며 겁이 많은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만 살자고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몰상식한 남편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아내를 도리어 자기 살자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방 사람에게 빼앗길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잃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 성도는 세상 사람들마다 못한 비열하고 치사한 존재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 누구든 예외 없이 믿음을 잃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든 어떠한 사람이었든 현재 믿음을 놓치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면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 사건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죄성으로 인한 결과를 친히 용서하시고 또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낯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그 이상의 수모 또한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자녀의 죄악으로 인한 수모를 겪으심으로써 그의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타당함과 의로움을 세상에 증거해 보이실 것입니다. 한편 그랄랑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책망받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속량의 제물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에만 아비멜렉과 그의 집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한번 크게 죄사함을 받고 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는 방심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또다시 용서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기리라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된 후로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위대한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합격하여 믿음의 영웅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사람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할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의 성품이 온전히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결코 진실을 말할지언정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임이 바로 아브라함의 죄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러운 취급을 당하였고 하나님까지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도 모르게 죄에 물드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25년 전에 있었던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속이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이는 이러한 죄성은 여전히 그의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해도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 다시는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한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죄성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는 죄의 유혹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방심하고 있어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오직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충분히 이겨냈던 죄성이라도 내가 잠시 방심한 순간에 그 죄가 내 안에 틈타고 들어오면 나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아브라함처럼 과거의 죄성에 의해서 크게 다시 무너질 경우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연약한 죄성을 항상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용서하시며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땅에 실추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더 많은 악과 죄가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많이 막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섭리 가운데 막아주지 않았다면 오늘 그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감옥에 가 있거나 가정이 파탄되었거나 악인 중에 괴소로 낙인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죄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었다면 그들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사실에 대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처럼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여 사회에 피해를 주었더라도 더욱더 피해당한 자들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그러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이 사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회개와 진심을 세상에 보일 때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모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말고 그 회개의 표시로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훨씬 탁월한 거룩한 삶과 은혜의 삶을,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세상에 피해를 끼쳤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해 줄 것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브라함의 죄성의 깊이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선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